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인생들에게 입혀주신 은혜를 이같이 다시 한번 진실되게 생각하고 회복하여 그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입고 받은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 회복하기를 원하여 이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환영하며 진심으로 영접하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의 구원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시사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일깨워 다시 한번 입고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거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나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3대 절기가 그 6월절, 그 해방절기, 구원절기입니다. 이건 피로 이루어진 은혜 역사의 한 날이었다. 두 번째가 오전에 증가하다가 오늘 오후에 계속하게 되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제사 제도와 제사장 율례를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막 설계도를 받은 날이다. 여러 가지 레위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상에 필요한 모든 율법들을 그날 다 받아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간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등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우리 인간들이 이제 알게 됐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루트를 누가 알려준다면 대단한 것이고, 여기에서 누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지금 회장으로 있는 정어선 씨를 만나는 그런 것다 길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해의 그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어떤 그 순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약 2000년 내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그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약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 제도, 모형적 속죄 방법, 이 제사 제도를 이제 실상으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그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을 찾아주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몸을 입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는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로 또는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시고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건 때때로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전 모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단식이 돼서 드린 말씀인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그 뭐 감사할 이유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건 진짜로 감사를 하고 이같이 선택을 받았다, 또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재물 되어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건 그렇게 마음에나 몸에 안다. 이게 나도 전해보면 알아. 이게 값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나를 부자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값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값과 비교가 됩니까? 예? 이 부자되게 하셨다는 이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느 것을 폭 빠지는 은혜로 생각하냐면 부자 되게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애 돌잔치 하는데 뭘 갖다 상에다가 실구리도 얹어놓고 돈도 얹어놓고 갖다가 연필도 얹어놓고 이래 쭉 얹어놓고 집어라. 네가 하나 집어라. 그러니까 이 애가 자꾸 가다가, 이건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이게 더러워질까 싶어서 얹어놨던 휴지 쪼가리, 이 휴지 그걸 자꾸 집으려고 한다. 그러면 애를 안고 있는 애기 엄마가 그거 갖다가 애가 타서 야야야야 돌렸어 말이야. 그건 애는 자꾸 그거 집으러 간다. 그거 휴지 쪼가리 그거 자꾸 집으러 간다. 그러면 안고 있는 엄마가 가슴이 타요 안 타요? 그거 백조이 그거 갖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야야야야 돈 집어라 돈.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때 가서 집었는데 연필을 집었어요. 연필을 집으면 이게 큰 학자가 될 거예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거 나중에 다 유명한 어나운서가 될 거예요. 그 휴지 그거 집어라. 그건 못 집게 하는. 그런데 자꾸 휴지를 집어. 엄마 가슴이 까맣다는데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제가 이런 절기설교를 하면서 지난 밤에도 제가 자꾸 그게 느껴져요. 이거 잘 못됐다, 이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그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구원받은 그들에게 사는 법을 내려주신 날입니다. 구원시켜 놓는데 무슨 사는 날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 두 사람이래,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출가나안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신약사에서는 천당 못 간 걸로 갖다가 전부 그렇게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전부 해석을 해놨어요. 오직 배경이 배경이 구원론에는 구원을 두 종류로 딱 분류해서 그건 성화구원 다 죽고 들어간다. 그럼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명을 어겼어,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거스렸어. 여러분, 말씀을 거스리고 계명을 어긴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 뭐예요, 그거? 죄요, 죄.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가 광야를 무사히 지내갈 수 있는 비밀, 광야를 구원받은 자가 그 광야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비결, 이게 오순절을 주신 은혜입니다. 아이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인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맞아. 죄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죄를 짓거든 뭐 하라고? 예? 제사 지내면 된다. 이게 오순절 은혜 아니요? 예? 그래, 그날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가? 이날 뭘 했다고 우리가 기념합니까?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법칙을 갖다가 주신 날. 법칙을. 그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오순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라, 이게.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막. 성막은 무슨 용도로 출애굽기 26장에 무슨 용도로 지으라고 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땅 위에다가 짓게 했어요.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그렇게 크고 귀한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기 죄인들의 세상에 여기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옆에 같이 하셔서 그 죄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갖다 네 손으로 지어라. 이걸 짓는 모든 규격과 설계를 갖다가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상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순절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이 조건들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광야 인생길을 잘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 제도와
하나님과 만남의 성막을 주신 요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잘 우리 몸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붙들고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광야길을 우리가 잘 넘어가서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서야 우리가 정말 걷다가 희망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세 가지, 보물 세 가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보물 세 가지. 첫째 뭐예요? 다시 한번 무슨 첫째 뭐예요? 말씀. 둘째는 뭐예요? 제사, 예배. 셋째는 뭐예요? 성전, 성전. 이게 오순절 인생들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보물. 이 보물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 보물 값이 얼마나 될까요? 참, 제가요, 고향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입니다. 요새 뭐 서울 저 종로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니까 거기서 지금 500년 전에 유물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온통 갖다가 고고학자들이나 우리나라 고고학회에서는 갖다가 그 사람 죽는 줄 모르고 그 죽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나왔다고 해서 야단이야. 그 집 언제 지을지 몰라. 그게 지금. 땅 뒤집어 놓고요. 땅 뒤집어 놓고요. 뭐한지 아세요? 그 비 오는 날은 또 갓바로가 전부 덮어놔요. 덮어놓는다고 비 안 들어가나? 그게 덮어놨다가 날 같으면 갓바 그런 사람 갖다 수복이 들어앉아 붓으로 여러 실고 앉았어요. 붓으로. 예? 구덩이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네모지게 어떤 건 팔고 둥글게 팔고 파놓고 이걸 갖다가 말이지 붓으로 이렇게 쓸고 앉았다고. 목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지만 저는 그거 참말로 내가 환장하는 500년 전에 살던 거 1000년 전에 살던 거 끄집어내서 그 뭐에 쓸긴데 그거 갖다가 이래 말하면 현대인들한테 우리 전 목사 무식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거 갖다가 500년 전에 깨진 그릇 쪼가리 그거 주 맞춰가지고 그거 뭐에 쓸 건데 그거 갖다가 거기에 그거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거 땅을 파고 그것도 지하실을 만들고 그거다 건물을 세울 사람은 그거 수십억 수백억씩 그거 갖다 넣어놓고 말이지 그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릴지 몰라 그거. 내 고향이 경주예요, 경주. 파티 집으면요 500년 전에 나온 전에 게 나오는 게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게 나와요.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게 나오는데요. 그 나오는 거 그런 이런 거 하나가 값이 얼마씩이나 가는지 아십니까? 까지 그건 누가 그게 반찬 담아주면 그렇게 내 집어 던질 버릴 그런 갖다가 갖다가 얇고 못생긴 그런 그릇 하나를 갖다가 수천만 원씩 주고 말이지 갖다가 이거 보면 갖다가 그런 거를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보물 하나님의 말씀, 예배, 성전 어때요 이것은? 이게 얼마짜리나 돼요? 얼마짜리나? 첫째 보물 말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이라고 한 10계명이고 계명이고 이게 보물 1호 보물 1호. 이게 진리라는 보물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이고 이 보물은 값이 없어. 이거는 인간들이 갖다가 이걸 귀한 줄 모르고 이걸 갖다가 값을 갖다가 10원짜리 100원짜리 이거 무슨 1000원짜리 이게 참 땅 속에서 나오는 그다 시커먼 더럽고 깨진 그릇 쪼가리 그걸 갖다가 말이지
무슨 귀중품 캐내듯이 그걸 캐내는데 그거 뭔데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한마디가 영생의 말씀이야.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위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이분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수억씩 주고 식사를 한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 새해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수억씩을 주고 우리 식사할 사람이 많은데 보자. 누구하고? 내가 요번에 위렌 버핏하고 만나서 식사하기로 내가 결판 났다. 이런 행운하다. 위렌 버핏의 그 말 한마디를 위하여 수억씩을 갖다가 투자하는,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렌 버핏이 뭐 실컷 해봐야 지가 주식 투자하면 이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나 그 주식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래가지고 돈 좀 벌도록 만들어준다고 막 몇 억씩 투자하는데 이 말씀은 성경이 이름 짓기를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이라. 또 나아가서 축복의 말씀이라 이건. 예? 이걸 주셨어.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물을 사람들에게 돈 내놔라, 이거 사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 살려놔도 또 죽어. 또 죽어. 기껏 살려놔도 또 죽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디로 갈 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들은 네가 길 찾아가라면 어디로 갈 거요? 100이면 100 죽는 길로 갑니다. 죽는 길로. 거기는 지혜자도 없고 거기는 똑똑한 사람도 없어. 거기는 유식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네 인생 길 네 찾아가라면 어느 길로 찾아갑니까? 그 사람은요, 동쪽으로 가도 죽는 길, 서쪽으로 가도 죽는 길, 남쪽으로 가도 죽는 길, 북쪽으로 가도 죽는 길, 하늘로 가도 죽는 길, 땅으로 가도 죽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경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군사는, 전쟁에 나간 병사는 세 가지를 지녀야 돼. 세 가지. 지가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녀야 돼. 하나는 무기. 첫째 무기. 총이 있든지 칼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지가 위기에 당해서 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전기. 세 번째가 지도입니다. 지도. 나침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좀 혼돈돼서 지도, 나침판, 무전기, 무기 이런 몇 가지를 지녀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럼 이 전쟁 세상길에서 무전기가 뭐예요? 무전기를 지녔는데 무전기가 뭘 것 같아요? 기도. 나침판은 뭘 것 같아요? 지도는 뭘 것 같아요? 무기는 뭘 것 같아요? 생각하면 꼭 있어야 될 것 같죠. 지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지도입니다. 인생 지도끼리 지도. 내가 영생으로 가는 지도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거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의 역사가 거기 시작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변에 그 막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땅에 거기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예, 너는 떠나라. 예?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예, 갑니다. 이 출발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의 최고봉 거대한 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높고 높은 산을 만드는 기초예요. 뭘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서, 자, 그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문제는 맞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도, 지는 말씀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따라간 뒤를 따라간 롯도, 성공해요? 못해요?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말씀이라니까. 이게 말씀이 이렇다니까. 그런데 그 아래 12장 그 아래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간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는 없어. 그럼 남방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그거는 실패. 되지기 실패예요. 그건 실패야.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실제적으로 오늘 또 일어나는 절대 불변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 말씀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면 어디로 가나 죽는 길이야. 어디로 가나 망하는 길이야. 돈 벌어도 망하는 자야. 세상에 출세해도 망한 자야.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거기 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저 보통 읽는 사람들의 눈에 야곱은 간사한 사람, 얍삽한 사람, 잔꾀 많은 사람. 그런데 저는요, 성경 그렇게 안 봤어요. 나는 어디서 야곱을 정말 내 어떤 기준의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 장자권을 받을 때,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협상할 때, 지금 현재 야곱이 형에게 요구한 장자권 그거, 지금 현재는 돈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 누가 문서 한 장 써주나? 누가 증인이 하나 있나? 내가 장자 네 가져와라. 그 장자 하나 받아가지고 막 그만 집이고 고향 땅이고 막 없어. 그 장자, 내가 장자다. 오늘 내가 장자를 받았어. 내가 장자야. 요거 하나 들고 인생도 청춘도 그거 하나 들고 떠났어요. 이게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야곱이라는 인물. 작은 인물이요. 이 야곱이 늙어서 130살이나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있어요.
요셉이 초청합니다. 아버지 내려오십시오. 이 희대의 지혜자가 긴긴 인생 파란곡절을 겪으며 인생을 알았던 이 지혜자가, 인생의 달인이 그 지점에서 딱 서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도 그걸 갖다 멈추고 가만히 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애굽,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내려가서 죽을 뻔한 곳이야. 망한 곳이야. 그래 주저하고 그걸 갖다 발걸음을 못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올라온다. 그 야곱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아 내려가도 된다. 거기에 더 보태서 뭐가 있냐?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가라. 그때야 야곱이 70인 그 권속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의 확인 없이 안 내려가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그는 무사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왔지만 그 후손을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가의 과정과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원리는 역사는 수천 년 바뀌었지만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을 가지고 내가 또다시 상상력을 내가 동원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흉년이 드니까 야 그래 우리는 저 애굽에 보니까 흉년도 없고 그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이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지혜 있어. 저 사람 진짜 용기 있어.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결단력이 있어. 참 실에 정말 처세술이 뛰어나 잘 살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보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너네 없이 다 그랬을 거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처럼 말이지 하나님 말씀 없이 지 맘대로 갖다가 현실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현실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은 박수 쳐줍니다. 아십시오. 뭐 지가 뭐 잘나서 아니요.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쫓으면 살게 됩니다. 오순절 선물은 말씀과 제사와 성전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 거기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훅 나서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돈 100만 원 벌기 위해서 돈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잠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그걸 쫓아가니까? 우리 안 갑니다.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기억해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한다고?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사람 모든 자 중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말씀께 부탁하고 간다. 그보다 더 좋은 부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민족이라 그럽니다. 말씀 민족. 그들이 줄기차게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들이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막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그들은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그들이 지킨 그 말씀이 그들의 정신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언어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혈통을 지켜주셔서 다 지켜줬어. 뭐가? 그들이 지킨다고 지킨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셨어. 불가사의요. 20세기 불가사의 중에 하나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보물들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보물들 값을 갖다 그래 알아야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둘째는 제사입니다. 제사. 오순절 두 번째 보물이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는 몇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제사 종류 성격은 제가 뒤에 두고 구약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또 한 가지의 요결이 있다고 하면 제사였습니다. 제사. 그들이 인종이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국토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넓고 나라가 강대해서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잘못을 닦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가서 내가 그 재판에 가서 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 잘못을 이걸 닦아내지 못해서 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지는 거는 아무리 크게 내가 더 많이 잘못해도 이 지 잘못을 갖다 감쪽같이 씻어낼 수 있는 재주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판에서 지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만 그러나 저보다 더 악한 저놈이 갖다가 이겼다. 그거는 아무리 더 악해도 이놈은 지가 지은 잘못을 어떻게든 감춘다고. 이걸 어떻게든 씻어버린다고 이걸. 그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서 다른 나라보다 수가 많아서 다른 나라보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그 땅 속에 있는 보물들이 많아서 아니요. 가나안 땅은 땅 밑에 아무것도 없어. 그 주변에는 내가 보니 희한해. 이스라엘 나라는 지중해 변에 보면 길쭉하게 해변가에 붙어있는 이거 갖다가 땅 우리나라 갖다가 우리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다 그 땅 속에는 말이 여기도 석유 저기도 석유 사방 석유가 펑펑 쏟아진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석유가 나오는 그 말이지 그 시나이 반도 그걸 갖다가 6.1 전쟁 딱 점령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자진해서 돌려줘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뭐 땅속에 기름 나온다고 뭐 내가 더 잘 사나, 내가 더 강한 나라가 되나, 돌려줘 버렸어요. 사실은 말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땅 위에 의지할 것이 많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요. 의지할 거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발가벗겨버려. 이 제사제도.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죄인 아닌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 일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어. 내가 일생을 삽니다. 뭐 80년을 살는지, 내가 80년 안에 떠나는지 난 잘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났어. 내가 80년을 사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는 원리를 내가 알지 못하면 죽은 자로 태어나가지고, 죽은 자로 태어나서 80년 동안 산 것까지 몽땅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죽는 기라. 그게 진짜 산 것까지 몽땅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가는 거라.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라. 그게 인생이요. 인생 그렇게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죄인인데 뭘 갖다가 뭐 값이 있어 봐봐요. 죄인인데 뭐가. 죄 짓고 죄인에 사는 법은 없습니다. 죄 짓고 사는 법은, 죄 정리하지 아니하고 사는 법은 없다 이게야. 나는 생각해서 작년 몇 년 전인가 어디 전라도인가 어디에서 한 동리에 할머니들이 뭐 누가 갖다 놓은 갖다가 그 음료수 그 마시고 만 죽어버렸어. 나중에 음료수 조사하니까 음료수 속에 청산가리가 들었어. 청산가리. 이거 범인이 누구냐? 이거 갖다 누가 이 짓을 했나 찾아보자. 그 결국 내가 알기로는 못 찾았지, 범인을. 청산가리 갖다 약간 갖다가 음료수에 타놨는데 그걸 마시고 그만 죽어버린 기라. 그래, 청산가리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 학명으로 그게 뭐 산화수소. 근데 그걸 마시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를 전부 다 마비시켜버려. 그러니까 혈관을 마비시켜버려. 뇌를 정지시켜버려. 그 다음에 신체 속에, 신체를 만들고 있는 세포를 갖다 전부 파괴하는 거야. 얼마나 독한 독극물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청산가리를 갖다 둘러 마시고 혹 사는 수가 있어도 죄인의 사는 법은 없다. 죄인은 100% 죽습니다. 그 100% 죽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 제사요, 제사. 그래서 가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길로 퍽퍽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저 길로 퍽퍽 쓰러진데 나는 안 쓰러질 기술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빠져 죽고 저 사람은 엎어져 죽는데 나는 괜찮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어때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나는 알아. 비밀이 있어, 그게.
이런 죽음을 면하는 비밀,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보물이요, 보물. 안 죽을 수 있는 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 얼마짜리 좀 됩니까? 값을 한번 계산해 봐요. 얼마짜리 될까? 그런데 이걸 잠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뒤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는 3일 예배 때 혹 허락하시면 마저 하도록 하고,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 제사법 요걸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오순절이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보물 3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이다. 또 하나는 제사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이다. 성막이다. 그러면 제사의 변천사를 잠깐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제사는, 구약 제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끌고 가서 제물이 대신 죽고 죄를 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면해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이 제사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요 제사는 하나님이 주신 대단한 보물이면 틀림없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번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양을 한 마리 몰고 가서 대신 속죄 제물로 바치고 내가 살리움을 받았어. 그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번에 또 염소를 몰고 가서 내가 또 제사 지내고 또 살았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안 지을라 하는데 또 지었어.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고 와서 또 잡았어. 그래가지고 죄를 면했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짐승을 다 몰고 가도 결국은 말이지 몰고 갈 짐승도 없고 하면, 그 죄 지으면 그러면 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걸 완전한 제사가 아닌 불완전한 제사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양과 소를 갖다 또 죽여야 된다. 끊임없이 몰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가진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요 온전한 제물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4000년 동안의 제사 제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다 형식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4000년 동안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보물이었어요. 보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받고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어떠냐 하면, 이걸 잘 성전하고도 관계되는 일인데, 이거 설명하면 너무 많아집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순절을 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지켜야 됩니까?
오순절 혜택을 우리는 뭘 받았다고 뭘 받다고 그렇게 오순절을 우리가 그걸 갖다 지켜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를 납득시킬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빙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오순절날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 두 번째 제사 제도를 주셨어. 내가 죽을 자리에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어. 이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의 값이 얼마나 될까? 이 제사 제도를, 이 비밀을 갖다가 값으로 치면 얼마짜리나 될까? 이걸 나와 여러분들에게 값도 안 받고 주셨다. 이런 귀한 보물을 내가 받았다. 아, 이 날을 우리가 어찌 잊으랴?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희들은 잊어버린다. 이걸 너희들은 가치를 그렇게 바로 알지 못하고 버린다. 이래서 매년 3차 지켜라. 이 은혜 받은 것을 회복하라. 이래서 주신 절기입니다. 이를 잘 지켜서 여러분들과 내가 남은 두 번째 권고를 드립니다. 남은 이 광야길 살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지켜서 약속하신 그 땅에 승전군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귀한 복을 주셨지만은 이 귀한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값진 보배를 주셨으나 이 보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므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를 홀대한 모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무시했던 것, 이런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며 남은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랍고 귀한 은혜와 축복과 이 놀라운 보물들을 지닌 사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광야길이 마치는 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개선 장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 속에 오순절의 은혜가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